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를 할 때 성도님 중에 체육대학에서 탁구를 전공하고 그리고 부전공으로 골프를 전공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졸업 후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회사에서 맡은 일이 바이어들이나 높은 사람들을 골프로 접대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일명 골프 상무를 맡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골프 상무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상대방이 눈치채지 않도록 져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져주는 것이 얼마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지, 져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를 것이라면서 세상에서 져주는 것처럼 재미없는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대인들은 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네,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탁구 게임 그냥 연습으로 하더라도 지는 걸 싫어해요. 교회에서도 싫어합니다. 지는 거 싫어해요. 경쟁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늘 이런 이야기를 살아오면서 자라오면서 들었어요. 지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올해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현대인들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는 얼마나 많은 힘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돈이든 지식이든 권력을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것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남을 지배하고 이기려는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600만 불의 사나이, 슈퍼맨, 원더우먼 이런 영화들을 만들어서 열광하는 것도 초인적인 힘을 가진 인간이 펼칠 수 있는 일들을 상상함으로 말미암아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인식 속에는 약한 것은 곧 패배고 심지어 패배는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 세 번째 말씀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번역하는 것을 보면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들의 관점,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온유한데 복을 받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유하고 부드러운데 이기는가? 듣기는 좋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하고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생각과는 거리가 참 멀어요.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정복의 역사입니다. 정복이라는 것은 땅을 빼앗는 것이고 땅을 빼앗는 승자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힘이 있는 사람. 몽고의 징기스칸이나 그리스의 알렉산더는 힘으로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 통용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온유를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려면 강한 힘과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싸납고 억척스러운 사람이래야 잘 살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유순해서는 안 되고 사납고 전투적이고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고집이 있고 강한 것이 있어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멘 하셔야 믿음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결코 어수룩한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약해 물러 터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기력한 것을 뜻하는 것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온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온유. 온유가 뭐예요? 여러분, 온유란 말을 많이 듣는데 온유가 뭡니까? 이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때 쓰는 단어였어요.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나운 짐승이 훈련되어서 길들여졌을 때 길들여진 모습을 표현할 때 프라우스라는 단어, 온유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랑이나 사자들, 야생동물이잖아요. 이걸 잘 훈련시켜서 조련사의 말을 잘 듣고 잘 훈련되어진 모습, 복종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볼 때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나운 개가 주인에 의해서 훈련되어져서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고 무엇을 집어던지고 물어와 그러면 물어오는 것을 보고 프라우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잘 훈련되어져서 조절되어졌을 때 이것을 온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람에게 쓰일 때는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훈련되어져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우리의 죄성이 다스려지고 불같은 성격이 다스려졌을 때 우리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지만 조절하는 능력, 져줄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져주는 자가 누리는 승리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져주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힘 안 드시던가요? 힘듭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윗사람에게 잘하기는 쉽지만 아랫사람에게 잘해주기 쉽지 않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과 잘 지내기 쉽지만 나를 욕하는 사람과 잘 지내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똑같으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강하면 싸움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성숙하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져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져주는 게 힘이 없어서 져주는 게 아닙니다. 져주면 이기는 것입니다. 성숙이 온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또 다른 특성이 있는데 겸손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일부러 낮추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 모습을 알고 나면 애통할 수밖에 없고 지난주에 봤지만 애통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알고 나면 여러분 온유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본 모습을 알고 나면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고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런 내 자신이 스스로 온유해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말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내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기란 쉬운 일이다.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애통할 수 있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하기란 그래도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예배가 끝난 뒤에 나에게 와서 나를 불쌍한 죄인이라고 부른다고 가정하면, 그렇다면 나는 그의 코를 쥐어받고 싶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내가 방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것을 다른 사람이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게 하려 하지 않는다. 여기에 근본적인 위선이 있다. 참다한 온유함이 없을 때 언제든지 이러한 위선이 따르기 마련이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여러분의 겸손과 온유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참된 온유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방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방어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없는 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 받는 거 본 것처럼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온유예요. 내 자신이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에요. 온유한 것이에요. 나도 같은 죄인인데, 나도 1만 달란트나 되는 것을 용서받은 죄인인데, 나도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이 애통함에 있는 사람이 온유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로 역정의 저자 잔본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다시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람이 자기를 올바로 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아무리 나쁘게 말해도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통할 정도로 너무너무 선한 것도 없고 내 자신 안에 그할 의가 없는 것을 아는 존재인데요, 제가. 이미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모든 것을 용서받은, 은혜받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뭐가 이미 넘어져 있는 자인데. 이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서부터 말씀을 연결해 보면요. 결국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니 많지 애통해 본 사람이라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애통해 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른 사람의 평가나 말에서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꽤나 온유한 사람이겠지라고 저를 생각했습니다만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너무나 온유하고 거리가 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신 것이 두 가지예요. 뭐예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것은 온유와 겸손은 짝꿍과도 같아요. 똑같이 가는 짝꿍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덤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온유는 부드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드럽다고 해서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굽실거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천성적으로 성품이 유순하고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지독하리 많지 완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유함이란 힘이 컨트롤되고 통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힘이 있다고 있는 대로 쓰는 것은 폭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온유는 분노가 다스려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분노가 있는 그대로 폭발하는 사람은요, 온유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기자는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힘으로 땅을 정복하고 성을 정복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용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더 큰 힘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납고 조급한 성품, 혈기에 대해서, 자기 성품에 대해서 이거 나 타고난 성질이야, 성격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변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근히 성질 급한 것을 또 자랑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격이 급하고 혈기 부르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권장하는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부인이 빌리 선데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아시지만 저는 성질을 좀 잘 내는 편입니다. 그게 흠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제가 또 장점이 있어요. 저는 오래 안 갑니다. 오래. 뒤끝이 없어요. 뒤끝이. 성질은 아싸라지만 뒤끝이 없습니다. 그럴 때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자매님, 당신이 성을 내므로 인해 상처를 받는 사람은 그 상처가 오래오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핵폭탄이 터져도 뒤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끝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앞끝이 없으셔야 돼요. 앞끝이 없어요. 앞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우리에게 1장 19절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또 한 가지 있어요. 썩내기는 더디하라. 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아멘? 네, 아멘이죠. 또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나를 다스릴 줄 아는 힘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참는 것보다 더 이상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끔 제가 듣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그 일만큼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만큼은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고 2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 감옥에다 집어넣은 악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적어도 온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암브로스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분을 내지 않는 사람, 복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이다. 너그러운 사람은 사소한 일에 분을 내지 않는다. 복수의 칼을 갈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온유는 관용이고 용서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 강인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실 때 지구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가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내릴 정도로 그는 온유했습니다. 다윗 강하고 강력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 왕을 대하는 걸 보십시오.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대하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온유가 뛰어난 사람이다. 네,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베드로, 예수님으로부터 천둥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얻었던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에 그들은 다 온유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성질이 급하고 가격한 인물이었지만 후일에 보시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교만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던 온유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자질이 아니에요. 자질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이 아니에요. 이 원래의 성품과 기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절제되어져서 온유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거듭나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역시 이 온유의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온유하신 모습이 복음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저는 이렇게 들고 싶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밤에 성격이 급한 이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서 떨어뜨립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는지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12군단 되는 영의 천사를 불러서 처벌한다면 성경에서 이루기시리라고 이야기했던 구원의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고의 길을 붙여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너를 구원해보라 이렇게 조롱하고 침뱉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였던 스데반도 그래서 자기를 돌로 치는 그 군중을 향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온유입니다. 우리는 온유를 주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여러분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해야 할 말이 얼마나 많았을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고통당할 때 저들을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당하실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온유하신 주님은 잠잠했다라고 말합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인류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잠잠히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명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잠잠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온유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성품이라는 것이 어떻게 훈련으로 되어지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성품을 주관하시도록 해야 하는 일에서부터요.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실제 삶 속에서 순종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받는 방법으로 영적 삶의 훈련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훈련으로 의뢰받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리차드 폴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값없이 우리가 그냥 받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예수님을 딱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거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만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0절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저절로 맺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연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거하신다 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이런 풍성한 열매들이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My part가 있어요. My part.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산으로 살려고 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러니까 안 맺히죠.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오죠. 네? 성령의 열매가 뭐였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자연적으로 포도송이처럼 나타나야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안 맡겨요. 성령을 통해서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데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속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겉의 사람에게 종교적인 모습에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한 모양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럼 자꾸 우리는 위선적이 되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고 생수강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그래서 자연적으로 삶의 열매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오래참음과 이런 양선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니까 자꾸 겉의 모습만 자꾸 하는 거예요. 뭘 바깥에 바리새인들처럼 속은 변하지 않고 겉만 변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리차드 폴스 말씀대로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훈련, 기도의 훈련, 순종의 훈련, 주님을 담아가는 훈련,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성령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이고 미래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품고 사느냐. 늘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품고 살면 그 열매가 맺혀지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진정한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마디로 온유의 훈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훈련이에요. 내가 온유하려고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저절로 우리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맡기면 내가 오래 참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선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께서 땅을 유산으로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y will inherit the earth라고 했습니다.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총칼을 가지고 싸워서 1등만 해가지고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유산을 물려주신다. 온유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져주면 완전히 패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다. 져주면 오히려 이기게 되고 온유하면 오히려 땅을 차지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 특별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물질적인 축복.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커다란 역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사람이 그런 거야. 동물 중에도 소와 양같이 유순한 동물은 다산하고요. 많이 번식하고 땅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볼 수 있고요. 사람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자나 호랑이, 이리같이 사나운 동물들은요. 이들이 다 점령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동물원에 가야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로 도태되고요.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지역은 온순한 동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들은 조그만 곳에서 사실은 도태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위에 군림했던 독재자들의 흔적이 어디 남아 있습니까? 나폴레옹,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은 무력으로 점령했지만 무력으로 또 땅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온유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지금 전 세계 방방곡곡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들락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유는 세계 정복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이겨야 된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온유해야 받습니다. 져주고도 이기는 것이고요. 온유하면 땅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물론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 땅에서의 축복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땅의 개념과 의미는 더 넓습니다. 사실 유대적 관점에서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매개체입니다. 언약 약속의 실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땅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을 주신다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어떤 축복을? 땅을 주신다, 땅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매개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이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누리고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 땅으로 너희들을 불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는요, 이 땅이 빠지지가 않아요. 땅이 계속 들어갑니다. 자손 땅. 자, 그러니까 땅이 없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백성들에게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땅.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을 대하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건 단지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아주 하나님과의 언약의 매개체, 언약의 실현, 각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요, 이 땅과 관련된 이 토지의 법은 아주 특별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곳이다. 땅 팔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강력한 군사력이 아닙니다. 강력한 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야 땅으로 돌아올 수 있고 땅을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하실 때 그 당시 이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언약의 성취, 언약의 실현으로 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모세 때 성취가 되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고 이런 하나님의 언약들이 성취돼 가고 실현돼 가는 것을 땅으로 받습니다. 땅으로.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온유한 사람의 삶의 인격과 성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실현이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람이다. 이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궁극적인 땅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여기까지 봐야 우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그 축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것이죠.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고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다.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이 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온유하시면, 온유한 사람은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생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발달될 것일수록 부드럽다고 말합니다. 광물보다는 식물이 부드럽고요. 식물보다는 동물이 부드럽고, 동물 중에 사람이 제일 부드럽고, 사람도 어릴수록 부드럽답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부드럽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점점 굳어지고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 모든 게 굳어져요. 몸도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지고 좁아지고 내로워지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지고 자꾸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굳어져 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커지면 나이가 들어도 몸과 마음이 여전히 부드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 온유하게 됩니다. 믿음이 커지면 겸손하게 됩니다. 믿음이 커지면 부드럽습니다. 이 사람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결국엔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이 우리의 삶과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는 비결이 온유함에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셔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애통한 자, 그렇게 처절하게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은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애통과는 거리가 먼지 모르고요.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온유와는 거리가 먼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저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나에게는 아무 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온유와 겸손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듯이 우리는 말씀과 훈련과 기도를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팔복의 말씀들을 보면서 결국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온유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온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온유의 연습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소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는 너무나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마음, 나보다 내가 낫다고 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심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온유한 사람을 살게 해주시고 애통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가난한 자로 살아가시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점 이기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온유하신 주님,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 자유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겁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지금까지 지내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과 건강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며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식사 시간에 우리 기도할 텐데 원래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성도의 교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도른 집사님 생신 맞아서 우리 함께 대접하고 귀한 애찬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애찬 후에 함께 해주시고 성도의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집사님에게 지금까지도 건강시켜 주셨는데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